선문공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7. 세존이 90일 동안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한 뒤 하늘나라의 작별을 구하고 아래로 내려올 때가 되자 사부 대중과 팔부 귀중이 모두 공계로 가서 세존을 영접하였다. 그때 연화색 비구니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비구니의 몸이므로 반드시 비구의 뒤에서 부처님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신통력을 써서 전륜성왕으로 모습을 바꾸어 1,000명의 왕자들에게 에워싸여 가장 먼저 부처님을 보는 것이 좋겠다. 결국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세존은 그를 보자마자 꾸짖고 말했다. 연화색 비구니야, 너는 어찌하여 비구를 뛰어넘어 나를 만나느냐? 네가 비록 나의 육신을 만나 보았지만 나의 법신을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수보리는 바위굴 가운데 편안히 앉아있지만 도리어 나의 법신을 본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조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간단해요. 이 색신과의 법신 이야기인데, 이 금강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열애를 모습으로, 색신으로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내용이에요.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딱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려고 비구니, 비구 이런 얘기, 전륜성왕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이 출가한 이 승가의 법도는 하여튼 인도에서부터 그랬는지 중국 와서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저는 몰라요. 어쨌든 이 비구는 이 남자가 출가한 거를 비구라고 그러고, 비구는 이제 여자가 출가한 걸 비구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30년을 출가했다 하더라도 이 비구니다 그러면 남자가 방금 출가한 사람 뒤에 서야 됩니다. 이런 법도를 왜 만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걸 지금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그럴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 시대 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제 승가에서 이제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이 250 비구의 계율과 350 비구니 계율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승가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갈고 다듬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 이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하고 같은 겁니다. 이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게 출가에서는 어떤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걸로 있는 거고, 이 세간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도덕 윤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법도라고 하는 걸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년, 200년 이 뒤에 이 불교가 심하게 서로 다투는 이 갈등의 계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는 탁발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수행자가 깔고 앉는 방석은 좌우 가로 세로 길이가 10cm고 그 테두리를 또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거든요. 소금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이제 나뉩니다, 불교가.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고, 부처님 시대 때 했던 이거를 그대로 고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나뉘어요. 예, 당연히 아무리 어떤 이 원칙을 고수한다 해도 이 세상 흐름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처님 시대 때 했던 그대로 하고 살아라. 못 살아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옳다. 옳다고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승가, 이 출가에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냐? 장애가 되냐? 이거밖에 없잖아. 근거다 그러면 지켜야 돼서 지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그냥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유교의 이 법도로 보면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 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의관을 단정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는 옷이고 관은 우리 모자잖아, 모자. 그게 뭐 이 갓이 됐던 이 관리의 어떤 표시인 뭐 그런 거에 됐던. 유교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득 그냥 혼자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 어릴 때 이렇게 클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있으면 건방지다고 그러죠. 그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교련 뭐 이런 때는 뭐 모자가 있으니까 또 교복 그러면 출퇴근 때 아니 등하교 때 그건 쓰죠. 근데 왜 이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이 모자 쓰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내에서는 안 쓰나? 근데 그 혼자 그런 상상하고 왔어요. 되게 심심했나 봐. 그래서 실내에서 쓴 경우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사극을 보면은 실내에서 다 쓰고 있어, 신하들은. 근데 왜 모자 쓰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버릇없다, 건방지다, 이 어른 앞에서 모자 쓰면 이랬을까? 쓸데없는 말이지만 그거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해봐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야. 그 생각 해봐야. 이 절대 고집은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덕경에도 그런 말을 했죠.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하고 단단한 거를 이긴다고. 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거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 흐름은 왜 약하고 부드럽냐? 자기 모습을 짓고 있질 않거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모습이 없어요. 불교식으로 치면 무주죠, 무주. 머물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강하고 단단한 걸 이긴다고 하느냐?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고집을 한다 하더라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야. 나 이 모습을 이게 내 좋은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그 모습을 고집해서 나 영원히 이 모습을 잊고 싶어 한다고 해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약한 물이 이 바위를 때려가지고 바위 구멍을 뚫듯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저절로 강하고 단단한 것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이 비구니는 항상 이 비구 뒤에 줄을 서 있어야 됐고, 이 우리나라 불교도 어느 순간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 어떤 그런 이 예의 범절 이런 게 좀 이렇게 승가에도 살아 있었겠죠. 그 살아 있는 게 뭐 좋은 거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부처님 시대 때 그 시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여성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시키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가, 예, 이모인가요? 예, 자기를 예, 젖먹여서 키운 이모죠. 예, 이모가 출가를 간절히 원했을 때, 안 하니, 예, 그걸 예, 또 얘기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예, 조건을 달아서 예, 출가를 승낙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조건 중에 예를 들면은 여자 출가자와 남자 출가자의 숙소가 서로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 예, 남자 출가자가 여자 출가자 숙소 근처에 가도 안 되고 반대도 안 되고 뭐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켜 뭐 이런 조건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네. 당연히 뭐든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정해졌지 필요성 없이 정해진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뀌는 겁니다. 계속 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 아, 우리 이 모습 없는 이 마음 이거밖에 없다니까. 여기에는 어떤 모습도 그리지 말고 어떤 말도 붙이지 말고 정말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주지라고 그러죠. 주지. 예, 지켜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건 본래 모습이 없는 거니까. 예, 이름도 없고 모습이 없는 거니까. 예, 이 모습 없고 이름 없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통해서 예, 이거 하나 잘 지키는 게 사실은 공부죠. 그런 면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예, 없다는 걸 알았다. 네, 그게 어떤 우리 마음 공부고 이 깨달은 공부일까요? 아,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예, 저도 그랬고 도반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어떤 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기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어떤 이 뭐 잠재의식 알지 못하는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거든. 제가 비록 아무리 얻을 법이 없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다 하더라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허공을 휘둘러서 허공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니까? 아, 불가사의하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아, 모습이 없다. 아,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이 공부냐? 전혀 그렇지는 않지. 아, 이 살아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살아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살아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답이면은 공부할 게 없지. 뭐하러 불교가 왜 있어야 되고 기독교가 왜 있어야 돼? 이거 없다 할 수는 없다니까, 이게. 아,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다니까. 이걸 그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지만 없는 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요. 막 생생한 꿈을 꾼 이 벙어리 심정이야. 아, 자기 스스로는 분명한데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입이 안 떨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얻을 법이 없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을 게 없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한 이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은데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죠. 자기 스스로는. 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거 하나 전한 거거든.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 조사 선사들도. 예, 이름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 전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이걸 법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육신은 봤지만 나의 법신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나 수보리는 바위굴 가운데 편안히 앉아 있지만 여기 없고 어디 이 바위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법신을 본다. 아니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뭐 이 말을 뭐 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수보리는 바위굴 속에 편안히 앉아 있지만 도리어 나의 법신을 본다. 그럼 수보리가 보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스스로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해가지고 뭐 얘기할 게 없어. 이게 무슨 말이다 얘기할 게 없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이렇게 분명한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뭔가를 이렇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분명하지 않은 게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이 세간에서도 서로 대화하면 내 말 뜻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말을 할 때는 내 말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하잖아. 근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말은 저절로 끊어져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리고 이게 분명하면은 이건 말로 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것도 분명해지거든.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가 없고 말을 해도 말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늘 순간순간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실현돼 있고 드러나 있으니까 말로 굳이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고 이해시킬 이유가 없어요. 고측 8. 세존이 파산익 왕이 세존에게 파산익 왕이 물었다. 승의제 속에 세속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승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세간의 지혜,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세속제는 이 세속의 진리, 이 제자가 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세속의 진리가 있고 출세간의 진리가 있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진리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의 진리야. 물론 이제 세속의 진리는 아까 제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제 이 출세간의 진리, 이 승의제라고 하는 것만이 변화가 없는 거죠. 항상 한 거죠. 세속의 진리라고 할 때는 변화가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속에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세속이 아니죠. 출세간이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달리 얘기하면 이 승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이 승의제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세속이라고 하는 건 분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의제 속의 세속제,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난 세계에 이 분별의 세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또는 이 깨달음에는 이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파산익이라고 하는 왕이 세존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아는 체를 했어요,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왕도 맹탕은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이런 좀 아는 거,
예,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한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 어떤 이 우리가 이 법 깨달음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승의제와 세속제가 따로 있는 것이지만 그렇죠. 이 법의 세계와 이 분별의 세계가 따로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법의 세계, 분별의 세계가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따로 없지만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따로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는 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지혜는 둘이 아니라고 하고 이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고 하니까 예, 지혜는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또 있다고 한다면 예, 승의제와 세속제가 같은 것이다. 예, 같은 것이지만 예, 지혜는 같은 것이다. 그럼 하나다는 뜻이잖아. 그럼 지혜는 하나라고 해서도 안 된다. 참 아는 건 많아. 이 파산이 광이. 세간의 이야기로 치면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 이런 말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그 말뜻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컵이라고 하면 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에 어긋난다. 근데 컵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물에 어긋난다. 보통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물에 어긋나니 법에 어긋나니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나름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 법과 이 현상 세계와 이 본질 세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깨달은 입장에서는 뭐 이 컵이 뭐 사물에서 벗어나든 법에서 벗어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법에서 좀 벗어난다고 뭐 컵이 아니게 되고 이런 일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아는 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승의제에 세속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승의제와 세속제가 하나니까 지혜는 하나다. 지혜는 하나여서는 안 된다. 지혜는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공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는 채입니다. 이런 게. 근데 이제 자기 나름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승의제 속에 세속제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승의제 속에 세속제가 없다고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물음을 통해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아는 체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이 세간에서 이 죄를 졌어, 죄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죄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남의 거를 도둑질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긋났고, 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본성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게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이 본성에 어긋났다.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물론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도움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물음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 파산익이라고 하는 왕이 이 세존한테 물을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을 때는 이렇게 아는 채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 담백한 게 좋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게 낫지. 물을 때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는 체에서 물어봐야 상대를 궁지로 뭐 집어넣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물음 가지고 궁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깨달아 보면 출세간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출세간이라고 하는 말만 있지 출세간이 없어요. 그럼 세간이다. 그럼 깨달아 보면
세간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말만 있지 세간이 없어. 그러니까 출세간과 세간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깨달은 사람한테는 저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출세간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고 세간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같으냐 다르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을 가지고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오늘 지금 이 눈 뜨고 있는 이 현실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꿈에서 당첨된 복권이 뭐가 좋고 나쁘고가 있겠습니까? 꿈속에서야 좋았겠지. 깨고 나면 그 일이 무슨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좋고 나쁜 일이 됩니까? 그냥 꿈일 뿐이지. 아무 실체도 없는 거 가지고 같으냐 다르냐 하나냐 둘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생과 부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정말로 허망한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구나. 이 도깨비가 옳은 겁니까 저 도깨비가 옳은 겁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이 도깨비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인데 이놈이 옳다고 하든 저놈이 옳다고 하든 그냥 마음대로 뭐 다 옳지 않다고 하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기와집을 아무리 뭐 많이 그리고 훌륭하게 그려봐야 내가 그 그림 속에 그 그림의 집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훌륭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 기와집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뭐 물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로는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을. 오히려 분별하는 사람을 이 꿈을 가지고 궁지로 몰아넣죠.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은 이 꿈도 분별을 하거든. 꿈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 가지고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거기에 홀딱 속죠. 부처는 좋은 거고 중생은 싫은 거고 깨달으면 좋은 거고 어리석으면 싫은 거고 뭐 이렇게 홀딱 속아버려요. 분별하는 사람. 죽비를 들고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홀딱 속아버려요. 그럼 저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렇게 속아버려. 하나와 둘은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와 둘은 그 뜻이. 그러니까 이 지혜는 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혜는 하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하나와 둘,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도 안 되고 둘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라고 하는 것과 이 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고급스럽게 물었죠. 그렇잖아요. 고급스럽게. 저희같이 투박하게 안 물었잖아요.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투박하게 안 물었어요. 왕까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물은 것 같은데 그건 세간에서나 고급스럽고 출세가 이 공부를 할 때는 투박하고 거칠어도 좋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투박하고 거친 게 훨씬 낫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덕경에서는 우리 이 마음을 통나무라고 했겠습니까? 통나무는 전혀 가공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이 문자나 글자나 언어로 화려하게 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답답하고 힘들면 답답하고 힘든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은 거지. 이 공부하실 때는 그러라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는 그거를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존이 말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세존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는 과거 용광불의 법회에서도 이 뜻을 물었던 적이 있다. 좀 말이 되긴 돼.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 한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음은 거창했어요. 물음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간, 이 모습의 세계라고 하는 게 하나냐 둘이냐, 따로 떨어져 있는 거냐 하나로 돼 있는 거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이 두 모습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분별할 때는. 물으면 거창했다니까. 물으면 거창했는데 이 세존의 답은 대왕이여, 그대는 과거 용광불 법회에서도 이 뜻을 물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 용광불 법회가 어떤 법회인지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파산익 왕 이전에 전생이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몇 전생 전에도 너 이렇게 물었잖아 이 말이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꿈만 꾸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꿈만 꾸고 있다. 너는 왜 이렇게 맨 망상만 하고 있냐 이 말이잖아.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 한다. 이것을 일러 어떤 때는 하나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둘이라고도 하고 가장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어떤 때는 하나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둘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세간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출세간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항상 늘 밝고 분명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분명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가지런해집니다. 이게 분명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할 게 있고 뭐 틈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해결할 일을 해결을 해야 분명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놔버리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은 놔버려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다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돼. 이거 하나 분명하면 저절로 사라져요. 이거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체험하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공부기 때문에. 물론 어떤 때는 체험하고 좀 이 변화 없이 이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가는 시기도 있고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아가는지 후퇴하는지 그런 뭐 변화 없는 시기도 있긴 있어요. 그거 전부 내적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안 끓어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더워지고 있듯이 뜨거워지고 있듯이. 그래서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틈을 느끼고 어떤 문제를 느끼거든. 이걸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세간의 일이든 이 공부에서 느끼는 일이든. 근데 단 한 번도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해결돼서 공부가 진척된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문득 뭔가가 떨어져 나가고 이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문제라고 여겼던 게 사라져 버립니다. 틈이라고 여겼던 게 사라져 버려. 틈을 내가 메꾸는 게 아니라니까.
틈이라고 여겼던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뭔가 밝아지고. 반드시 이런 걸 겪어요. 겪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만 체험했다 그러면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체험이거든. 분별을 벗어나는 감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결국은 이 체험 뒤에 겪고 또 겪고 저절로 분별이 끊어지는 이 자리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라고 하고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 분별이 끊어지는 거구나. 생각이 끊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서 알아요. 물론 그렇게 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되지 뭐 분별이 끊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건 중요하진 않아. 근데 자꾸 경험을 하거든. 우리가 한번 분별이 끊어졌다고 해서 분별 속에 분별에 안 들어가냐? 또 들어갑니다. 속이 없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속이 없고 철이 없다니까. 한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아요. 다음에는 안 속아야지. 또 속아. 체험하고 10년 지나도 속을 겁니다. 속이 없다니까. 근데 왜 속이 없냐? 너무 버릇이 세게 들어서 그래요. 자기 죄는 아니야. 평생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버릇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버릇을 조복시킨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제가 오죽했으면 그걸 인욕바람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체험하고도 어떤 때는 이 절망과 마주하기도 해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그냥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 분별망상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니까. 그건 누구나 겪는 겁니다.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서 끝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이제 어떤 스님이었는데, 노 스님이었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분은 날 때부터 깨달아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따로 공부 안 해도 깨달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야 본래 다 깨달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분별 망상 속에서 자기가 중생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본래 깨달아 있음을 체험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꼭 체험을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근데 눈앞에 밥이 있어 이렇게. 뜨거운 밥과 고기가 있어. 내가 꼭 이 고기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채워지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안 채워져요. 당연히 먹어야지. 그게 체험이 왜 필요한 겁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이 감이 있는 거지. 근데 가끔 이렇게 뭐 꼭 그 무슨 뭐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죠. 진짜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 공부의 시작은 체험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이제 체험하고 공부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50년, 60년을 분별 망상에 우리가 찌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체험에서 이 분별이 끊어지는 이 느낌은 감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해요. 이 바늘구멍만 하고
여전히 어떤 이 분별하고 알고 이해하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의지하는 이 힘은 99야. 100이다 그러면. 체험하고 몇 년은 이 분별의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버릇의 힘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의 어떤 이 감 느낌이라고 하는 걸 체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힘이 살아있어, 희한하게도. 그래서 분별망상 속에 헤매고 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냥 문득 그 분별망상이 끊어지고 이게 확인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보통 뭐 이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 그런 이름들은.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뭐 이 자리니 저 자리니 의식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냥 분별 속에 있었는데 그냥 분별이 한번 사라지고 그냥 여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느낌, 이런 감을 경험하실 거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공부에 대한 이 뜻과 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이 횟수가 이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체험하고 처음 뭐 언제까지 뭐 이런 통계는 없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체험하고 뭐 몇 달인지는 모르겠고 1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99%는 그냥 분별 속에 산다니까 그냥. 하루에 눈 떠 있을 때 99%는 그냥 분별 속에 살고 그냥 겨우 1% 이제 이 감이 발동이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냥 문득 아이고 분별하고 있었네 하고 그냥 곧장 또 분별해 또. 아이고 내가 분별하고 있었네 이래 놓고 또 분별한다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내가 체험한 이 힘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느껴지는 힘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체험하고 뭐 1년, 2년, 3년, 4년 이때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스승님이 하시는 부심선언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이 월인선언이나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같이 공부한 시간이 뭐 10년 넘는 분도 있고 뭐 체험하고 뭐 7, 8년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2, 3년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쭉 해왔잖아요. 처음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가고 있는 거예요. 체험 뒤에 공부에 대해서는 처음 가고 있어요. 무심선언, 어린선언에서. 체험 뒤에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건 처음 일이에요. 한 10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체험 뒤에 공부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이 선사들의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접했죠. 근데 그때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보지 않으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무심선언도 20년 이렇게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겪어보니까 체험대 공부가 시간대별로 있어요. 시간대별로.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5년, 6년, 10년 이렇게 시간대별로 있어. 그 경험이 굉장히 제 스스로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험하고 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저는 이 어떤 이 불법의 어떤 이 골수, 정수, 이 핵심에 이렇게 다 이렇게 도달할 거라는 이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막연한 생각. 체험만 하면 끝날 줄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그 뒤는 뭐 살살 하든 뭐 어쨌든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반대야, 반대. 오히려 체험하는 것보다 체험 뒤 공부가 몇 배 더 어려워. 몇 배 더 미끄럽고, 몇 배 더 분별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대 공부를 놓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체험하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길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경험이라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공부하시면서 개인의 일이라고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뭐 중도에 뭐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교훈을. 우리가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개인의 일은 없구나, 개인의 경험은 없구나. 이 부분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도 겪고 가니까 똑같이 조금 일찍 겪고 갈 뿐이지 저도 겪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이렇게 도반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이 경험이 엄청나게 소중한 경험이에요. 하나하나가 그걸 문제로 생각하시든 아니든 간에 어떤 것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훨씬 어려운 길이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면 분명하다. 이제 체험할 때 체험 전과 비교하면 아직 체험이 없는 도반들은 이 말이 실감이 안 될 겁니다. 실감이 안 되죠. 직접 경험해봐야 실감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시간이 가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이건 진심입니다. 나이가 드는 게 저는 고마워요. 제가 체험하고 이 공부의 시간을 1년, 2년, 3년 이렇게 겪는 이 시간들이 저는 진짜 고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 느낌이었죠. 오늘 제 이야기 많이 하네요. 똑같습니다. 제 도반들하고 똑같아. 저도 빨리 좀 공부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욕심이 훨씬 더 많았죠. 빨리 깊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시간 가는 게 고맙죠. 이렇게 체험대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고 이게 전부 이렇게 교훈이 되는 거니까. 제 스스로는 공부입니다. 다 가르침이 있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다, 둘이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부처다, 중생이다, 뭐 승희제다, 뭐 세속제다 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꿈 같은 일들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꿈 같은 일들, 부처 중생 하는 거 전부 여기에서 일어나는 꿈 같은 일들입니다. 뭐 공부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여기에서 일어나는 꿈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은 전부 우리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꿈 같은 이 헛개비 같은 모습들이에요. 헛개비라는 말은 이럴 때는 헛개비라는 말이 무슨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 그런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다 헛개비 같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거기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드라마에서 슬프다고 내 마음도 슬프고 드라마에서 두렵다고 내 마음도 두렵고 좋다고 해서 또 떴다 가라앉았다. 그건 좀 어리석잖아요. 그건 어리석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헛개비 같다고 하는 겁니다. 헛개비처럼 모습이 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걸 즐기면 되잖아. 누리면 되고. 거기 실체가 없으니까. 이 컴퓨터에 이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죠. 이 컴퓨터 그림은 막 그리면 그려지고 또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 그려지고 막 할 수가 있잖아.
고정돼 있지를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즐긴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 그림은 실체가 없어. 거기다 뭐 내가 산을 그린다고, 산의 모습을 그린다고 해서 이 산의 실체가 있는 건 아니듯이. 하여튼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면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